주님 평화. 네, 오랜만에 약간 흐리면서 중간중간 푸른 하늘이 보이고 또 날씨가 선선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날씨. 네, 저에게는 상당히 이상적인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 왜냐면 우리 같아요. 인간 같아요. 우리 인간들. 왜냐하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 진짜 티 없이 푸른 하늘, 우린 그걸 희망하죠. 또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흠결이 있고 죄가 있고 나약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우연히 들은 얘기인데, 어떤 교구 신부님은 이미 훌륭하신 신부님이에요. 그분은 정죄하지 말아라, 선포하러 끊임없이 나가라, 움직여라. 사도적인 그런 마인드죠. 움직여라. 근데 어떤 수도의 신부님은, 그분도 상당히 존경만, 정죄해라, 머물러라, 나다니지 마라. 물론 여기에는 다 그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 정주는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의미 없이 나돌아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고, 뭐 다 그 본질로 따지면은 기도 안에 머물러라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더 좋은 길이, 어떤 분은 선포하러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 어떤 분은 나가지 않고 끊임없이 머물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게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옳다, 그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본질에서 만나는 건데, 저는 그래요. 적절히 저렇게 푸른 하늘이 보여요. 우리에게 선함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름만 없어지면 하늘은 파래요. 그죠? 근데 구름이 생기는 순간 이제 어두워지죠. 우리는 구름이 하늘을 가리면 마치 하늘은 없고 구름만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태양도 안 보입니까? 마치 태양은 있으나 그것에 대한 어떤 존재를 느끼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저 구름 뒤에는 파란 하늘과 창공과 태양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구름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죄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으로 이 파란 마음 안에 먹구름을 씌워 넣으면, 그러면 마치 나는 어둠 속에 있는 듯, 파란 하늘이 없는 사람인데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걸음을 걷어내는 순간 우리에게 우리의 본질인 파란 창공이 드러난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구름을 걷어내는 작업, 그러나 구름은 또 몰려오죠. 또 걷어내면 또 몰려오고, 때로는 지금 올라오는 태풍처럼 이런 거대한 유혹과 고통의 시련에 또 바람, 구름대가 몰려올 수 있지만 또 그건 지나가잖아요. 사실은 내가 회개를 통해서 보내는 구름을 흩어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께 의지하고 맡겨놓으면 마치 태풍이 왔다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태풍도 지나가듯 이 구름도 다 지나가요.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하는 그 시간, 우리에겐 그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빨리 막 그냥 거룩해지려 하고 하는 그 욕심은 오히려 나를 더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더 실망스럽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놓고 기다리면 이 구름은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파란 하늘은 다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은 늘 푸른 하늘이겠지만 현실은 이렇게 적절히 구름도 섞여 있는 이 삶을 내가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지혜를 주님께 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오늘 복음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관상했던 걸 먼저 이야기할게요. 저는 관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관상했던 것, 이제 배가 이렇게 호숫가에 이제 배가 이렇게 정박을 했어요. 어부들은 그물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막 좋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부들이 이렇게 그물 손질하면서 봅니다. 귀로는 듣고 있으나 그래서 좋은 말인 건 알겠으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오늘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 당장 오늘 먹고 살게 막막한 상황이야. 너무 힘들어. 지금 태양이 딱 비치잖아요. 이거 봐요. 또 오잖아요. 구름 사이에서 갑자기 또 빛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되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하느님을 그렇게 체험할 때 더 좋습니다. 파란 하늘, 맨날 파란 하늘에 태양이 있으면 그냥 있나 보다 하지만 이렇게 흐린 가운데서 갑자기 빛이 내려오면 주님이 진짜 계시구나 뭐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당장 지금 이거 물고기 어떡하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동업자들하고 같이 4명. 근데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다가 사람들이 너무 밀려오니까 좀 예수님한테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까지 막 발치까지 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기가 힘들으신 거야. 그래서 한 사람한테 다가갑니다. 시몬이죠.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어떤 거요? 배 좀 타서 좀 떨어져서 내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올 수 있도록 내가 좀 배를 타고 설교를 하고 싶다. 예, 그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설교를 하시죠. 그때 이렇게 물끄러미 봅니다. 참, 저 양반 말은 잘하네. 뭐 그러면서 봤겠죠. 근데 뭐 에휴, 저 양반도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고 저렇게 해서 돈 벌겠지. 에휴, 나 같은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이런 어부들 심정 알겠어. 뭐 이러면서 이제 보고 있었겠죠.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표정이 막 정말 와 하는 표정이 아니라 하는 표정이더라고요. 제 관상 안에서.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제 설교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안녕히 가세요 하고 난 다음에 저쪽에 가서 그물을 대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제가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하라고 하시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반신반의죠. 어쨌든 이분이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한번 해볼까? 이 생각도 들지만 에휴 뭐가 있겠어. 마치 나타나엘의 한 말처럼 뭐 이곳에서 무슨 이런 데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어. 딱 그 느낌. 하지만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죠. 근데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힙니다. 이거 막 끌어다니는데 막 안 돼. 뭐 아무리 당겨도 안 되는 거야. 막 배가 출렁거리고 안 되려고 막 노력해도 안 돼.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동기들이 빨리 와봐 빨리 와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도와줘. 그래서 야고보하고 요한이 배 타고 와서 같이 양쪽에서 그물을 들어 올리는데 이건 물고기가 지금 형제들 학교를 가고 있어요. 물고기가 막 너무 많은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 끌어서 이제 무트로 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거 베드로 이거 충격받은 거예요. 마치 자기 속을 꿰뚫는 것처럼. 자기 속을 꿰뚫었다면 자기가 예수님에게 긍정적인 지금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걸 들킨 거거든요. 뭔가 예수님이 지금 너가 나를 지금 의심하지? 봐라 난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준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 당신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음을 알고 내 마음에 불편심이 있었던 거 알고 세상의 걱정으로 쌓여 있었던 걸 알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건 제가 관상한 거에서 나중에 묵상을 하면서 지금 제가 이거는 집어넣는 건데 베드로가 바로 아이고 선생님 제발 저한테 떠나갔어요. 무섭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죄가 많아요. 좀 살려주십시오. 막 비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베드로 잘 당황하잖아요. 어쩔 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들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들도 우리 믿음이 뭐 온전하고 싶겠지만 늘 우리의 나약성, 타고난 인간의 나약성, 본성, 그리고 또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는 어떤 부족함들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 중에 빠지기도 한단 말이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안전할 때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들린 것 같다가도 내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막 괴로울 때는 불신 혹은 아예 주님 신경도 못 쓰고 세상 일에서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삶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심지어 베드로는 안드레아하고 안드레아하고 요한이 세례자 요한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에게 분명히 동생들이 가서 소개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러 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만큼 많이 마음이 멀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옳은 말이구나는 했지만 거기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순간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느님을 만날 때 두려움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아직 사랑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근데 이 두려운 하느님, 나에게 어떤 벌을 줄 수 있는 하느님, 상성벌, 악을 하시는 하느님으로 처음에 만났을 때는 하느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막 하죠. 신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그러나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아끼고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순간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아군이 되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진짜 뭐라 그럴까 나의 힘이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은 어떻게 보면 마귀 들린 사람들이 하는 고백 얘기하고 비슷하잖아요. 막 우리 상관하지 말라고 왜 상관하냐고 떠나라고 막 그러잖아요. 마귀 들린 사람을 통해서 당신 하느님의 아들인 거 안다고 왜 우리하고 상관하냐고 떠나달라고 막 그렇게 애원하잖아요. 아니면 우리를 보내주던가 애원하잖아요. 베드로도 근데 비슷한 고백이잖아요. 난 죄이니까 떠나달라고. 근데 이 고백과 이 마귀들의 이야기하고는 고백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마귀들의 고백은 예수님을 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는, 전혀 예수님하고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든 자기들이 떠나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그러지 않으면 이거 안 돼. 그 마귀들의 존재는 그렇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것은 겸손의 고백이에요. 당신을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사옵니다 라는 우리의 성체 모시기 전에 그 기도처럼 난 죄인이에요 주님. 진짜 나 같은 놈이 감히 당신을 신앙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창피한 건지 알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내가 정말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있다라는 건 너무나 부당한 거 아닙니까? 라는 정말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그 비천한 자세의 고백인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고 해요. 마귀 들렸던 사람들이 마귀가 떠나갔을 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라고 그래요. 못 따라오게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따라오게 합니다.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떠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으면 안 따라갈 거 아니에요. 따라갔다는 자체가 바로 그 고백이 예수님을 멀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응답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 관상을 하면서 그 일련의 그 있는 그대로 관상은요, 지금 제가 이런 사족을 달지 않고 그냥 그 장면을 보는 거거든요. 그 장면 안에서 보면 베드로가 그 감동한 얼굴, 그리고 요한과 안드레아가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그 얼굴, 내 생각이 맞았구나 하는 야고보도 놀라서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보면서, 그래서 그들이 감동을 해서 일단은 딱 모든 걸 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에서 끝이 나요. 그 이후로는 또 그들이 또 있겠죠. 집에 가서 정리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장면까지가 제가 관상이 됐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위대한 내 첫 제자가 됐지만 그들의 삶 안에서는 여러 가지로 유혹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속상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었죠. 그래서 결국 특히나 안드레아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때 그 셋만 데려가잖아요. 안드레아 안 데려가고 뭐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잘못 보였는지 하여간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나약함이 분명히 계속 존재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한구하게 따라갔다는 거, 끝까지
그 나약함과 부끄러움과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훌륭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변색안경이라 점점 선글라스가 돼가네요. 예, 어쨌든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화.